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83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저희 큰집 큰형님까지 함께 모여서 다 개수를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집 큰형님께서 70이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근데 약주를 좋아하세요. 항상 식사하다 보면 반주 한 잔씩을 하는데 그날도 술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몇 잔 드시더니 좀 취하셨나 봐요. 저를 이렇게 대각선 쪽에 있었는데 불러요. 동생 목사. 네,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셔 했더니 천국은 있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취조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천국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사람 참 아쉽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장례식장에서 저 인간 잘 죽었다, 왜 이제 죽었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럼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단순한 종교의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옳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행을 명령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주 독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 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심지어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다. 그것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인간까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 막 서로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단절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각한 관계의 손상이 찾아오면서 완전히 멀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를 너무나도 쉽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부리면 관계가 깨어진다. 우리가 설 명절이라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관계가 깨질 때 보면 항상 어떤 때 깨지냐? 욕심을 부릴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때 욕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항상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욕심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만족과 감사예요.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만 차고 넘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명절에 이런 고백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김창욱 씨가 나와서 강연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근데 관계를 잘할 때 뭘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잘했어, 수고했어, 이거는 약간 상위적인 개념, 밑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감탄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을 한 상 잘 차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이 수고했네, 잘했네, 이건 이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데 관계가 좋으려면 밥 차려온 상을 보고 어떻게 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지? 이러면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만족한 관계, 감사한 관계, 감탄사가 많은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막 감탄사가 차고 넘쳤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깨지는가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야, 요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너 요거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걸 해줄 수 있어. 이거는 사람을 막 자극하는 거거든요. 하와가 이 미혹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열매를 먹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고?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 이 열매를 보거나 만지거나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협박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요 이전하고 똑같은 선악과였거든요. 근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탐스럽기도 했다.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인즉슨요 죽는다. 먹을 거야? 큰일 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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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그때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잘 숨고 잘 숨기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 안에 있는데 뭐 하는지 이렇게 살짝 열어보는데 애들이 막 화들짝 놀라고 뭘 집어넣고 숨기고 이러면 다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죄를 안 지은 사람, 욕심을 안 부리고 잘못된 일을 안 한 사람은요 문 열면 엄마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주 여유롭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를 때 관계가 좋았을 땐 내 하나님 얼른 달려갔는데 숨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으세요. 왜 그랬냐? 보니까 아담이 분명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돼요? 너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시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남이 보이는 겁니다. 벗었네, 벗었네.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숨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인생을 감춰주시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았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죠?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셨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이시잖아요.
왜 안 죽여요? 죽여야지. 하나님은 자기가 말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시네. 신실하면 무슨 신실함이, 하나님은 제멋대로 하시는 분. 여러분 과연 그런 건가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저도 뭐 실수하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 앞에서 혼내고 마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엄하셨던 것 같아요. 매도 많이 맞기도 했고, 더 심각하면 나가,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어요. 너 두 번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나 봐라, 막 대놓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들에 돌아다니고 뭐 어디 산소 가서 미끄럼들 타고 막 놀다가, 뭐 계속 그럴 수 있지는 않잖아요.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집 인근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엄마가 찾으러 나와요. 성수야 어딨냐, 지금 깜깜하잖아,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쫓더니 왜 들어오라고 해요? 왜 그러죠? 사랑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놈들이 괘씸하거든요. 야,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된다, 다 너희들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너무 괘씸한 거죠. 이놈들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대로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바로 응징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셨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먼저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 저는요 그러려고 안 했는데 저 뱀이 우리를 미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서는요, 무슬림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원죄 사상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물으셨어요.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런 거냐? 그런데 신기하게 이들은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떠넘기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야 되는데, 하와 얘기도 아니 하와를 건너뛰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죽여 마땅한 인간이거든요. 하와한테 묻습니다. 넌 왜 그랬냐? 뱀이 나를 꿰물어. 사람이 최소한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도 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판결하시기를, 너희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뱀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야 될 찐이야.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신 뒤에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망 선고가 아니라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양해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양해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고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이해해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양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때는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다니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줘야죠. 똑같이 죽여야죠. 동생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묻는 겁니다. 야, 동생 어딨냐?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물으세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때도 그랬고 가인 사건 때도. 그런데 이 가인을 좀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놈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자기가 다 알잖아요. 게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와,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들에 나가서 둘이 있을 때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막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받고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한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가 가인을 건드리겠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3장과 4장, 아니 성경 전체에 등장한 하나님의 특징을 요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원인을 찾아가세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한 거야? 묻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냥 죄 지으는데 그걸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을 낙인 찍어서 넌 죄인이야, 저리로 가, 가까이 오지도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용서와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복수냐, 양해냐, 용서냐, 하나님의 특징인데, 복수하신 하나님, 양해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양해하시는 하나님. 양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30편 1절을 소개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뭘 그렇게 부르짖는가? 부르짖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고 풍성한 속량,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양해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없다 하시며 우리로부터 죄로 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세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첫 번째가 죄를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하신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세요. 두 번째, 용서하신 하나님의 특징 뭐가 있냐면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나쁜 놈들,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신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모습, 이게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게다가 죄를 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막 죄가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가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가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에 있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번 주에 뭐냐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꿈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냐?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냐? 못된 짓 하면 못 가냐? 그게 우리의 기준점, 기독교인들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과라고 선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과라고 선언해 주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성경 통독 100회 이상 한 사람, 봉사와 헌신 막 1000시간 이상 한 사람 다 따지고 계산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냐? 아니요. 하나님의 통과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넌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들어가라 밀어 넣어주시는 거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통과하심의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받으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인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징계를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양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용서하는 겁니다. 맞아요. 죄를 회개해야 용서하죠. 그런 사람이 용서도 받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도 하고 변화도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어느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갈 때 뭐 하러 갔었죠? 뭐 하러 가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가던 그 순간이었어요. 마음에 복수심과 이기심이 막 가득 차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아이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렸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주 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심으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 비더처치.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수심이 막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겠죠? 막 봤더니 여기도 복수심이 있고 저기도 복수심이 있고 막 3층에도 4층에도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만 교회에 다 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그 교회 가면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 눈에 막 불을 켜고 내가 누구한테 복수할까 막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더라. 또 오고 싶겠죠, 그렇죠? 누가 그런 교회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좋아하겠냐고요. 양해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살피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도 있어요. 누가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단돈 100원도 안 빌려주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1,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1,000원 없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100원만 빌려줘, 100원만 빌려줘. 10명한테 받으면 내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100원도 안 빌려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여러분들은 막 다 좋으세요? 그래도 막 빌려줍니까? 안타까워서? 저 같으면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왜? 괘씸하니까. 야, 너는 그때 그렇게 안 빌려주더니 지금 우리한테 100원을 빌려달라고? 주기도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기록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목사님, 저는 그만큼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인생 장부를 들춰보면 잘못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 하신즉,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함께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마나 없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고 나 괜찮게 살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장부에서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이것도 있는데 너 내가 이것도 꺼내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인생 결산을 하면 어느 누구도 떳떳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많아서 내가 덮어줄게, 넌 그냥 들어가,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덮어주는 은혜. 그럼 어떤 사람을 덮어주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서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복수심에 막 가득 차 있고 누군가에게 막 회개만 요구하고 그런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도 그때 그렇게 막 따지던데 나도 한번 따져볼게, 네 인생 얼마나 잘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합격 통보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글 버전이거든요. 헬라어 버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순서가 달라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래요. 용서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7번씩 70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마지막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탕감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저 죄 안 짓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근데 욕심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는 우리의 욕망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욕심 부리지 않으셨어요? 나만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 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복수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피해서 숨기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혼내기는 하시지만 복수하진 않으신다니까요. 내쫓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다시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이 배은만덕한 놈아, 아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용서함에 살아있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용서합시다. 하나님, 목사님 용서했다가 그 사람 똑같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한테는 그냥 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용서받았는데도 또 그런다 그러면 또 징계하시고, 또 그런다 또 징계하시고, 계속 징계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저 사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굴 용서해요? 말의 표현이 되게
다른데요, 용서를 해준다와 용서를 한다는 달라요. 용서를 해주는 건 이미 내가 이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난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누군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을 그냥 일단 품어 안아줄게. 안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월달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배우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건 이미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서운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수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자꾸 뭘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면 기회가 생기거든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잘할 수 있어.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습성. 근데 만약에 혹시 우리의 뒤를 누가 캔다 그러면 화를 내고, 왜 그런가?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부탁을 드려요. 저 연약한 부분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가 돼요? 같이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고 다시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실수를 무조건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실수한 건 하나님 보세요, 찾아가서 물으시잖아요. 징계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과거에 그랬지, 이런 일 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모두 천국 입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답이 뭘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용서받은 사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0주년 프로젝트 5개 중에 이제 4번째인데요. 4번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기회를 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잠시 영상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 많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빛 되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가셔서 그들을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이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둑한 삶의 그늘을 거두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손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고자 합니다. 인상과 멘토멘티 도보 여행은 제주도에서 멘토멘티 도보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박 9일 동안 하다 보면 한 5일째 되면 항상 이제 5일째가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좀 멘토와 멘티의 마찰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극복을 하고 또 극복을 통해서 또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박 9일이라는 기간을 꼭 두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 부산온누리교회 박성수 담임 목사님도 저희 인상각 멘토로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또 그때 같이 목사님과 함께했던 친구가 몇 주 전에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던 친구인데 목사님과 제주도에서 같이 축구도 봤던 얘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경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또 사회에 또 좋은 구성원으로 또 생활하고 있다는 또 연락을 받아서 되게 기쁘고 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산 온누리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인문학을 정의한다면 위기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고 글을 하나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저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변화의 마중물 한 바가지 붙는 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 자라서 가해자가 된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인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제 교회 헌금과 성도들이 기도로 사실 운영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 3끼씩 밥을 먹는데 급식이 사실상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급식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온누리교회에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상당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먹여서 키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모든 환경적으로 온누리교회가 통일한국의 일꾼들을 키워서 장차 통일한국의 이끌어가는 리더를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장대인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두 번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현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에 처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제가 8박 9일 동안 2년 전에 어느 한 학생과 함께 제주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학생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일째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된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같이 걸어줄 뿐인데 저한테도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계속 욕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복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나쁜 놈 이러면서 막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같이 걸어주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해주고 그리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꼭 요놈이 어디가 담배를 사갖고 와서 담배 피고 와요. 안 한 것처럼 합니다. 근데 그거 막 지적하고 그러면은요 계속 다투거든요. 야, 너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축구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제주도에 축구하는지 봤더니 마침 제주 FC 축구 경기가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 오후에 가서 축구 경기 보고 함께 사랑을 나눴어요.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려고 애를 쓰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도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들을 만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을 갚아야죠. 아까 보았던 어느 한 젊은 청년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낙인 찍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들은 교회 오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해 주는 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벌떡 일어서고, 아, 저 교회 가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용서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를 텐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2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2절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흔적들이 담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설 명절에도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풀고 가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다? 문제 없으시죠? 다 풀고 가세요.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아껴주자.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 사랑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요, 용서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